로마서 13장 8절, 9절, 10절 세 절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8절, 9절, 10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찬양 가사 중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가사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 아가페 사랑이죠. 일방적인 사랑이죠.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결국은 우리의 행동과 말을 보지 않고 우리의 영혼을 바라보는 영혼 사랑, 그 사랑 지금도 계속해서 받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 가운데 그 사랑 속은, 그 사랑은 태초부터 시작된 우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만남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는데 영혼 구원, 회복, 치유, 그리고 당신이 이 세상에서 존재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라는 가사가 있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재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구원을 베푸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한대. 우리가 단지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결국은 그 중요한 하나님의 기쁨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아직도 지금도 그 변하지 않는 사랑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오고 있다는 것이고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네. 지금도 그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확신하셔야 돼요. 하나님 사랑이 지금도 있다면 왜 내한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욱더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사 우리 다 아는 찬양인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믿습니까? 아멘. 지금도 우리가 받고 있는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중요한지를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예수님이 율법사에게 대답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의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 다하고 내 뜻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자 이 땅에 없습니다. 왜? 그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해도 완전한 사랑을 할 자는 이 땅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할 수 없는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셨을까? 제가 말씀드렸죠.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알고 계시면서 왜 묻는 것입니까? 그것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너 알고 있느냐는 역설적인 질문이에요. 네가 만약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네가 알고 깨달으면 너는 절대 나를 부인할 사람이 아니야. 네가 열심히 정말 어떤 것을 열심히 하더라도 아무리 뭔가 애쓰더라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닫지 못하면 너 시험 당할 거야. 너 두려울 거야. 그래서 너가 살기 위해서 잠시 부인할 거야.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 마음, 내 목숨, 내 뜻 다해서 완전한 사랑을 너에게 한 것을 너는 깨달아라. 이런 의미예요. 그 깨닫는 것이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인용을 하는 것입니다.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면서. 그래서 구약에 하신 하나님의 사랑, 신약의 사랑은 같은 것입니다. 계시의 연속성 같은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구약은 무서운 하나님 아니에요. 신약은 사랑의 하나님, 모두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같은 말씀이니까. 그래서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22장 38절에 보면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First and greatest. 성경 66권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깨닫는 것이다. 그러면서 39절에 그와 같다, 둘째도 그와 같다. 이것도 또한 first and greatest다 하면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 사랑에 대해서 레위기 19장 18절을 인용하면서 구약과 신약이 같다는 겁니다. 인용하면서 이제 이웃 사랑을 말하는데 이 이웃 사랑 역시 first and greatest.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하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전도가 가장 중요하다? 아닙니다. 선교가 가장 아닙니다. 아이들 교육, 교회 학교가 가장 중요하다?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한지를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이 기본이 되어서 봉사하고, 이것이 기본이 되어서 전도하고, 이것이 기본이 되어서 사람 살리는 선교하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이 구약의
모세오경, 그 다음에 선지자, 이 전체에서 40절에 보면 이것이 구약 전체의 강령이다. 구약 전체, 당신은 구약 전체만 있었으니 성경 전체의 강령이다. 우리가 받은 그 사랑,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과 동격이다. 동격인데 어떤 동격이냐? First and greatest다. 예수님은 이 사랑의 실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시는데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이것은 완전히 율법을 뛰어넘는 어떤 새로운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새 계명이니 뭐 새로운 거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다시 리마인드 시키는 거예요. 구약 시절에, 구약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는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직접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오신 예수님은 다시 한 번 더 동일하게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것을 준 것이 아니고 율법을 온전히 지키고 또한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제는 밝히는 것이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신 그 사랑, 즉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적인 세상 사랑 아니에요. 여러분이 애써서 뭔가 사랑하려고 하는 그 사랑이 전제가 되는 사랑, 특별히 기준되는 사랑,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한 것의 기준이 되어서 하셔야 돼요. 그것을 카도스 사랑이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는 것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카도스 사랑. 이것을 깨닫고 남을 사랑하는 자 다 율법을 이루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좀 이해하실 거예요. 남을 사랑하는 자, 그 많은 율법을 다 이루었다. 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라고 하는 이 확신 있게 선언하고 있는 오늘 본문 말씀을 조금이라도 마음에 와 닿을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지금도 받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행동보고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 아니에요. 우리의 말 아니에요. 아무 자격도 없고 공로 없는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는 영혼 사랑입니다. 이 영혼 사랑인 하나님의 사랑을 본문은 두 가지 의미로 표현을 합니다. 첫 번째는 사랑의 빚이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 전반부에 보니까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을 지지 마라. 이 8절은 사랑을 비조로 설명합니다. 비조로. 로마서에서는 이 사랑을 비조로 설명하는 구절이 몇 개 나오는데 로마서 1장 14절이 그겁니다. 우리 함께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입니다. 같이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사랑은 8절은 사랑을 비조로 설명합니다. 설명하는데 서로 이 세 계명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정말 이 로마서 1장 14절처럼 그런데 그렇게 말하고 나서 15절에 가서는 그 빚 갚는 것을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 사랑을 하나님께 받은 것을 빚으로 생각하니까 어떻게 했으면 이 빚을 갚아야 되잖아요. 이 빚을 갚는 것을 할 수 있는 대로라고 합니다. 이것은 못 갚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할 수 있는 대로 갚기는 갚아야 되는데 너무 많은 돈을 빌려줘 갖고 이 사람이 능력이 없어. 그런데 할 수 있는 대로 한 달에 10,000원이든지 20,000원이든지 갚겠다는 의미입니다. 미국에서 론을 해도 아니 병원에 병원비가 많이 나와도 없다고 하면 퉁치면 그만이냐? 아닙니다. 조금이라도 몇 달러라도 갚겠다 이러면 다 수용합니다. 그 마음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바울은 할 수 있는 대로 빚이 너무 하나님의 사랑의 빚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진 사랑의 빚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로마서 8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사랑의 빚입니다.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빚진 자는 육신의 정욕대로 육신의 생각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구원받고 변화된 저와 여러분은 이제부터는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는 것이 빚을 갚는 것이다. 사랑의 빚을 갚는 개념을 조금 깨달았으면 아멘.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빚진 자에게 빚을 탕감해 준 것이 얼마나 큰 가치인가를 천국 비유를 통해서 또다시 설명합니다. 잘 못 알아들었을까 봐. 마태복음 18장 24절에는 결산할 때에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이제 섰을 때입니다.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비유를 합니다.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옵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니까 그 종의 주인이 아주 불쌍히 여겨서 놓아 보내면서 그 10,000달란트를 탕감해 주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영혼을 보니 너무 불쌍한 거야. 왜? 그대로 놔두면은 지옥에 떨어지니까. 그 지옥에 떨어지는 영혼은 천지분간도 못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삶을 보면 아니에요. 그러나 불쌍히 여겼어. 그 사람이 자격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뭐 좋은 일, 착한 일 많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은 원래부터 심성이 고와서 아니에요. 그 고와도 안 돼요. 그런데 그 고운 것에 심성이 고운 것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 갖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10,000달란트의 비유를 하는 것은 내가 너희 10,000달란트 빚을 탕감해 주었다는 것은 바로 구원을 말하는데 죄에 대한 빚이 엄청난데 너는 갚지를 못해. 그런데 그 죄의 삭은 사망이야. 영원히 죽어. 나는 내 형상으로 창조한 너를 그냥 죽일 수 없어. 그러니 내가 너를 살리는데 너의 조건이나 아무 자격 보지 않겠어. 그러면서 내가 그냥 탕감해 줘버려. 그 빚을, 죄의 빚을 탕감해 줘요. 그 탕감해 주는 것을 너무나 우리가 추상적으로 잘 모르기 때문에 10,000달란트라는 눈에 보이는 가격으로 가치로 말해준 거예요. 자, 10,000달란트는 하루에 우리가 100불을 번다고 했을 때 계산을 하면 163,000년을 벌어야 합니다. 아니 160년도 아니고 160년도 못 벌죠. 16년만 아무것도 생활비 안 쓰고 온전히 벌은 거 온전히 다 갚을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16년도 그렇게 하면 우리 못 살잖아요. 생활비도 없지. 어떻게 살아요? 160년도 아니고 1600년도 아니고 16,000년도 아니고 163,000년을 이렇게 탕감해줬다.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게 못 갚는 거죠. 못 갚는 거. 구원은
절대 이 땅에서 할 수 없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실 때는 가능하다. 그러니까 오늘 사랑의 빚에 대한 가치를 얼마나 큰 것인가를 예수님이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본문 8절에 나오는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을 지지 말라, 이 말씀 여러분 선행되어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먼저는 마태복음 18장 1만 달란트 비유와 연결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빚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묵상해야 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이 묵상이 선행될 때 그 사랑의 빚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 사랑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먼저 나오게 돼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마음에 뭐 갑자기 생길 수는 없어요. 근데 신앙생활은 단지 예수 믿기 때문에 주일날 예배 드리고 뭐 한 주간에 예배 잠깐 드리고 그리고 뭐 한 주간 생활하다가 또 주일날 예배 잠깐 드리고 그런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 사랑의 빚이 얼마나 큰데 그 빚이 얼마나 크면 내가 그것을 다 갚을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 빚이 엄청나게 큰 거로 그것이 사랑의 감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으로 와닿게 돼요. 와닿게 되었을 때 그때 내가 빚을 좀 갚아야지라는 할 수 있는 대로 빚을 갚아야지 하는 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감사와 감격이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거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마찬가지 구약에서 10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웃 사랑의 가장 먼저는 부모 공경부터 시작합니다. 이웃 사랑, 지체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동격이다. 그 동격은 first and greatest다. 너무나 중요하다. 우리 삶 가운데 너무 중요하다. 그렇다면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거를 묵상하면 좋은데 이것이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눈으로 보여요. 눈으로 보여요. 그러면 이웃 사랑하지 못한 것도 눈으로 보입니다. 동격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 동격이라 그랬는데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랬죠. 근데 이웃 사랑을 하지 못하면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하지 않는 것과 동격으로 이어져 버려서 이것이 신앙생활에서 여러분의 전체를 흔드는 거예요. 그러면 뭐부터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를 먼저 묵상하고 더 가까이 하면 이웃 사랑은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행되어야 될 게 이거예요, 이거. 다 사랑에 대해서 10계명은 하라 하지 마라 간섭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기 위해서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10계명을 말씀하시기 전에 이 사랑을 깨닫고 사랑을 하기 전에 그 실천을 하기 전에 사랑의 빚에 대하여 이렇게 상기시킵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을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은 10계명 말씀을 해주시기 전에 왜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해낸 네 하나님 여호와라고 상기시켜 주겠어요? 이 10계명 즉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잘 지켜내기 위해서는 비참한 노예 생활을 하던 나를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로 구원해 주신 사랑의 빚을 깨달을 때만이 그것이 가능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 생각 안 하고 10계명 지키려 하니까 이래라 저래라 간섭받는 것 같고 너무 부담되잖아요. 사도 요한은 이것을 깨닫고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다 하면서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한 것.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 오늘 예배 나오게 됐죠? 그러면 내가 예배 나오게 됐구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배 나올 수 있는 마음을 먼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예수 믿는 마음을 먼저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먼저 너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를 사랑하면 그가 먼저 나를 사랑하였다고 요한일서 4장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한 것을 묵상하고 나면 감격과 감사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부터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예수 믿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랑의 기준은 이거다. 이거로 해야지. 이거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뭔가를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마세요. 봉사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마세요. 진짜 하지 마세요. 뭔가 저 사람을 어떻게 내가 도와야 되는데 막 긍휼한 마음이 생겨서 막 도와야 되는데 그런데 부담이 되고 하지 마세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 사랑을 했을 때 내가 서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는 거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서로 사랑으로 연결하는 것은 말씀에 당연하고 마땅한 것이다. 저는 지난 한 주 내내 오늘 본문 말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묵상을 계속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한번 저에게 들려주는 음성이 있었어요. 옛날에도 한번 들려줬는데 잊어버릴까 봐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들려주셨어요. 김기동 목사, 너 아무것도 하지 마라. 오직 사랑만 해라. 다시 들려주셨어요. 하나님, 목사인데 어떻게 아무것도 안 하죠? 하지 마. 너 사랑만 해. 이 말씀 무엇입니까? 네가 사랑만 하면 그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그것들을 네가 다 감당하게 될 것이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자녀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왜 그렇게 사랑해야 되나요? 우리가 받은 사랑의 빛 때문입니다. 지금도 받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두 번째 성경적인 표현이 있는데 그 사랑의 빚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셨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데요.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이 의미는 사랑은 악을 행하지 않게 하는 엄청난 파워라는 거예요. 사랑만 하면 악을 행할 수가 없어. 다시 말하면 악을 행하지 않게 하는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음을 믿습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코 깨닫고 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강하게 권면하는 말씀이 있는데 베드로서 1장 22절 말씀이에요. 베드로서 1장 22절 우리 함께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진리 예수 그리스도 말씀에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며 순종하고 따라가면 깨끗하게 되어 그리고 거짓이 없이 되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제 이르렀다. 이것이 갑자기 되는 것은 아니에요. 점진적으로 변화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게 되었는데 그 사랑은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깨끗해진 우리가 이제부터는 거짓 없이 형제, 이웃을, 내 가족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것은 마땅하다는 거예요. 마땅하다는 의미는 내가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것은 악을 행하지 않게 하는 파워다. 아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경험하고 고백한 이 바울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사랑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거 있죠? 우리 너무 더 잘 아는 구절이에요.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인데 사랑장에 4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천천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읽으면 여러분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세요? 맞기는 맞는데 저거 어떻게 하지? 그런 마음 혹시 안 드세요? 그래서 또 하나님이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야. 여러분 시기 질투 어떻게 참아내죠? 여러분 힘으로 절대 못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랑 외에는 절대 못해요.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얼마나 이 자랑하지 않는 게 얼마나 힘든 건데 제가 힘든 거는요 손자 자랑하지 않으려 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예배 때마다 설교 때마다 좀 하려고 하는데도 우리 집사람이 하지 말래.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힘들어요. 500불 헌금하고 할게요.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다이아 반지 정말 남들이 부러워하는 다이아 반지 있잖아요. 그거 끼면요 땀도 안 나는데 계속 땀을 닦아요. 계속. 너무 이거 자랑하지 않으려면 너무 힘들어요. 이 내가 하려면 힘들어요. 저는요 우리 장인어른한테 내가 집사 때입니다. 장인어른한테 롤렉스 시계를 생일 선물로 받았어요. 어렵게 결혼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가난하고 우리 처가는 좀 살고 그런데 저는 고집스럽게 이렇게 도움받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반지하 13평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럼 연탄 번개탄 해가지고 이런 거 많이 했어요. 그런데 바로 밑에 1살 차이 처제가 결혼하는데 이제 함이 오가고 제 바로 밑에 동서는 검은빵을 명동에서 엄청나게 크게 하는 사장님이에요. 장인 그 사돈이. 그래서 이제 박수 소리 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결혼 예물에 롤렉스 시계가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이제 그것을 1살 언니가 이제 봤어. 하면 부럽기도 하지만 너무 기뻐해 줬어요. 근데 제가 옆에서 본 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저렇게 할 수 있는 건데 나 때문에 못 하는 거죠. 그리고 나 때문에 지금 곰팡이 나는 반지하에서 고생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장인이 저를 좀 인정을 하시면서 이제 생일날 다 사위들은 다 롤렉스인데 저 마사위는 시계가 세이코 시계라고. 세이코가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한 날은 생일 때 집에 오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갔어요. 갔는데 김수방 이렇게 생일 축하한다고 하면서 뭔가 이런 큰 곽을 내놔요. 그래 보니까 롤렉스 시계 중에 최고 좋은 거예요. 뭐 가격은 말 안 하겠어요. 그 당시 최고 좋은 거예요. 롤렉스라도 또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최고의 레벨이에요. 그러니까 사위들 중에 최고 좋은 거예요. 그걸 마사이한테 이제 준 거예요. 제가 그걸 받고 조금 어리둥절했어요. 지나간 건데 결혼 예물로 생각하면서 이래까지 아버님이 그렇게 생각했나? 그리고 이제 감사함으로 이제 받았어요. 받고 차니까 와, 이 갑자기 왼손이 무거워지는데 자랑할 때는 싹싹 올라가요. 제가 그때 집사였고 정말 뭐 예수 잘 믿을 때예요. 그런데 너무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뭐 거의 12월 초까지 반팔 입고 다녔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보니까 자기가 차고 있는 거 롤렉스하고 비교를 하더라고. 그냥 뭐 이런 거 차고 있습니다. 그냥. 그리고 이제 제가 집사 때 미국 달라스의 어떤 교회에 집회를 왔어요. 부흥회를 왔어요. 집사 때. 그리고 이제 그 부흥회 강사로 왔어요. 교회가 큰 교회예요. 그리고 이제 어느 그 집사님이 대접을 하는 집사님이 집사님 그 손에 롤렉스 시계 굉장히 좋은 건데 자기도 롤렉스인데 한번 비교하고 싶습니다. 그래. 아니 뭘 그걸 또 비교하십니까? 한번 잠깐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끌어줬어요. 끌어줬는데 이분이 이렇게 보더니 탁 놓친 거야. 탁 놓치면서 밑에가 대리석이야. 팍 하는데 갑자기 유리가 탁 튀는 것이 보니까 깨진 거예요. 그 집사님이 나를 근데 저도 하는 가운데 강사잖아, 강사? 괜찮아요. 뭘 괜찮아? 이거 어떡하죠? 주워보니까 박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떡하죠 집사님? 옆에 있는 목사님도 뭐 애매하고 말이죠. 지금 막 집회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괜찮습니다. 예, 나중에 고치면 됩니다. 제가 여기에서 롤렉스 전문점에 가서 싹 다 해가지고 해오겠으면 안 그래도 된다니까. 달라스에 큰 게 있대요. 그래서 자기가 갖고 가겠다 그래서 이제 줬어요. 그리고 집회 마치고 이제 깨끗하게 고쳐왔더라고. 예, 너무 깨끗하게 뭐 그냥 정말 뭐 자기가 정말 이 최고의 가서 알아보니까 롤렉스 중에 최고 좋은 거라고 거기서 컨펌해 준 모양이야. 그래가지고 자기도 최고로 했다고. 그래 이제 했어요. 그리고 이제 뭐 감사하다고 하고 이제 집회 마치고 돌아왔네. 돌아와서 샤워를 딱 하는데 물이 들어간 거예요. 롤렉스가 물이 들어간 거예요. 물이 안에 왜 이러지? 그래가지고 이제 장인어른한테 부탁을 했어요. 구입한데 이거 이렇게 됐습니다. 장인을 보고 이제 갖다 줬는데 거기서 하는 말 버려야 되겠다. 롤렉스 이제 그냥 끝났어요. 제가 얼마나 미안하고 죄송하고 우리 장인어른한테. 그런데 그때 내 속에 그 시계를 정말 선물 받았지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해서 있는 것을 하나님이요 그 방법을 통해서 끝내주게 해버렸어요. 그리고 앞으로 사역자로 갈 길을 하나님이 아시고, 예. 그래서 뭐 지금은 뭐 최고의 것은 뭐 여러분 뭐 그냥 뭐 자랑하는 건 아니지만은 애플워치죠. 예. 자랑하는 것이 이게 자랑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힘든데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것이래. 이거 내 힘으로 하려면 못합니다. 이거 교만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어떻게 억제하죠? 내 교만을? 이 억제할 수 있는 엄청난 파워가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힘 외에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할 수 없다.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기적인 우리의 신앙이 다 있고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이 있는데, 이타적인 사랑,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파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밖에 없다. 성내지 아니하면, 늘 우리 성내잖아요. 성내는 거 어떻게 이 고칠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묵상하면 조금씩 나아지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우리는 늘 유혹을 받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가능하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기에서 15가지의 사랑의 공통점은 예수 그리스도, 억제할 수 있고 기다릴 수 있게 만드는 강력한 파워,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아니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 사랑 대신에 사랑을 다 생략되어 있어요. 그게 앞에 사랑 있지만 다 사랑은 생략되어 있어요. 그 사랑 대신에 예수님 대입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자, 예수님 대입해서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온유하며, 예수님은 시기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예수님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예수님은 성내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예수님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예수님은 모든 것을 참으며, 예수님은 모든 것을 믿으며, 예수님은 모든 것을 바라며, 예수님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이 사랑의 강력한 파워의 원천 어디에서 나오느냐? 예수님의 실천에서 나왔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은 사랑이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친구로 대해 주셨고, 그리고 그 친구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셨다. 사랑의 완성, 즉 완성된 사랑의 모습이 친구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임을 말씀하셨고, 결국은 요한복음 19장에서 그는 실천하는 마음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파워예요. 여러분,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오래됐는데, 이게 순교자 손양은 목사님의 일대기를 쓴 내용이에요.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 거부해서 6년 옥고 치르고, 또 해방 후에 여수의 애양원, 그 나병 환자들 있는 애양원에서 1200명을 돌봅니다. 그리고 나서 1946년 10월 19일 날 여수 반란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수 반란 사건에서 고등학교 아들 동산이를 잃습니다. 같은 친구에게. 이 빨갱이 물이 들인 그 친구에게 자기 아들을 잃습니다. 비참하게 죽어요. 두 아들을 죽인 안재선이라는 아들 친구예요. 두 아들을 죽인 안재선을 양자로 삼아서 친자식처럼 기릅니다. 이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아요. 그럼 특별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이 알기에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6.25 전쟁으로 나병 환자 성도 앞에서 가리고 있다가 총 맞아서 순교당합니다. 저는요, 이런 거 몇 번 들었거든요. 제가 목사잖아요. 하나님, 정말 목숨 버리게 해주는 사랑, 하나님, 나도 저 손양원 목사님 같은 사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때 그 기도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응답해 준 음성은, 그 사랑 네가 지금 받고 있는데, 이러더라고. 로마서 13장 9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 그 외에 다른 계명이 많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을 깨닫는 것을 말해요.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동격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십자가의 사랑을 먼저 깨닫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십자가 사랑을 먼저 깨닫고 그 사랑의 힘으로 이웃을 바라본다면 거짓 사랑과 탐욕으로 우상 숭배로 음란을 저지를 수 있겠는가? 아무리 배우자에게 성적인 불만이 있고 다른 상대에게 성적 욕망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자기에게 인생을 평생 맡긴 아내를 속이고 남편을 속이고 외도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겠는가? 내 욕심을 채우고 잠시의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부모, 형제, 가족에게 어떻게 그렇게 큰 상처를 줄 수 있겠는가? 이제 예수님이 나에게 해주신 올인한 그 거룩한 사랑,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깨닫기를 원해요. 그 사랑이 오늘 여기에 모인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에 어떤 부족함이나 어떤 죄성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이 시간을 통해서 그 사랑이 뭔지를 깨달을 때에 온전히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3장 10절 마지막 부분에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완성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원천이 되어서 이웃을 사랑할 때 율법이 완성된다는 의미예요. 십자가 사랑의 빛 1만 달란트, 비교도 할 수 없는 큰 가치로 내게 베풀어 주셨어요. 내게 탕감해 준 그 1만 달란트, 그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먼저 기억하시고 이제부터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것을 기준 삼아서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를 사랑하겠습니다. 결단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사랑의 빛 외에는 어떠한 빛도 지지 않겠습니다. 이제부터 오직 사랑만 하겠습니다. 왜 그렇게 결단해야 되죠? 저와 여러분은 지금도 그 사랑을 받고 있잖아요. 기도하겠습니다.